유월절 만찬이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유월절 만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진행을 하죠. 진행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리스도의 떡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죠.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점점점 견고하여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져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하여져 갑니다. 꼭 목회자하고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모이게 되면은 세상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 사는 이야기하는 자녀들 이야기 들어가고 직장 이야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 들어가고 재테크 이야기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은 건강 이야기 들어가고 제가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오갔는데 지금 만나면 전부 다 건강 이야기만 해요. 건강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우리 앞서간 분들, 지금 이제 그분들이 70이 넘었겠네요. 그분들이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맨날 건강 이야기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자리에 와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들이 역시 다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모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도 그러한다면 그 말씀을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여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의 이 자리에서 베드로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하고도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찬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만찬의 이 끝 시간이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제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비밀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는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에 제자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야, 내가 니들 한번 보냈었지. 니들 이렇게 보냈을 때 니들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 하루 할 것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는 거죠.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예수님 보내니까는 이건 뭔가를 채워가지고 가서 우리가 만날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 보낼 때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 보내었을 적에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아야 돼요. 즉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앞에 기록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에 이제 6절까지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자,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어땠냐? 안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추론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갔다가 왔어요. 그들이 그야말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각자들 그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갈 때에는 그들이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그들 전도지로 갔던 거예요. 각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안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지 부족했냐?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CCC가 거지 전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거지 전도를 다녀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고 막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서로 막 그 갔던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그 안에서 체험적인 것들을 막 누립니다. 근데 예수님 안 물어보셔요. 뭐 부족했냐? 어떻게 대처를 했냐? 어떤 일들이 했냐?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무것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22장까지 이렇게 쭉 마지막 만찬까지 오는 이 자리 동안에 한 말씀도 언급 안 하시고 예수님 사역 그냥 하셔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6월절 만찬이 끝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셔요.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갔을 때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죠? 없던데요? 없습니다. 없었나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시죠.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책임을 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족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가져야 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다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곳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는 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곳곳 현장에서 사실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갔고 거기에서 먹었고 거기에서 마셨고 거기에서 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가진 것이 당연히 적죠. 없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의 빵 한 조각이면 한 조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빵 두 조각이면 두 조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부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과 연결을 시키면 영적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비교해 보면서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가 양이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는데, 먹고 마시는 이 차원의, 양들은 먹고 마시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가 그들에게는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계속 교통을 하면서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을 그들 자신은 알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쭉 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에는, 전도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아니 좀 챙겨가라고 해도 부족할 바에, 아니 저는 우리 SFC 운동원이나 이런 친구들 수련회 가고 그러면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가면 어찌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제발 저들이 좀 풍족하게 먹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거꾸로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름성경학교 하면 딱 그만큼만 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SFC 수련회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한 끼만 가져가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치킨도 안 주고 피자도 안 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게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9장에서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9장에서 그것을 알았던 것을 22장에서 딱 물어봤을 때에는 그만큼 그들이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주님과 교통하며 계속 왔잖아요. 그게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타난 어떤 현상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알까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이제 더 재밌는, 두 번째 말씀이 더 재밌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부족함이 없다보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즉 영적인 무기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아니,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이러고 준비하지 말고 가.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때 부족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부족했는데요.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가져. 다 가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좀 머리가 좋은 제자가 있다면은 그러겠죠. 예수님 9장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2년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낼 때에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왜 모든 것을 다 챙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 사실 상태는 모릅니다. 상태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되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희생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칼 들고 이제 복음 전하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것일까? 만일 예수님께서 본문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적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예수님 사례도 받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근데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그 신경 안 쓰셨어요. 그냥 예수님 전도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가져야 된다. 이제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깊은 영적 비밀이 있는데, 자, 전대. 예수님이 전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돈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돈이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그것을 보면서 진짜 재물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재물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배낭을 가지라 그랬어요. 배낭은 뭘 채우라고요? 자, 이제 배낭을 가지라고 했을 적에 이 배낭에다가는 온갖 것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넣고서 가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배낭 안에다가 나를 채우라 이겁니다. 나를 채우고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겉옷을 겉옷을 팔았어요. 겉옷을 팔게 되면 뭔가를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38절이에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팔아가지고 사라고 하니까 또 진짜 했어요 또.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참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야, 팔아서 사 하니까는 팔아서 검 두 자루를 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들 손에는 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검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검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검을 준비하라 했으니까는 야, 두 개밖에 안 돼?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동산에 가게 되고 동산에 가게 되면은 그가 체포될 것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다가 야, 검 두 개 가지고 그 해결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야, 더 사야 돼. 검 더 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고 사온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대와 배낭과 그 다음에 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기들의 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게 검 두 개니까는 검 두 개 사와서 예수님 검 두 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족하다. 사실은 그거 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거 사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 뭐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족하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자체만 보더라도 참 은혜구나.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했을 적에 교회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적에 아니 그 말의 뜻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니들한테 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족하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항상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딱 해도 예수님께서 항상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두면은 그 다음에 이 일들이 그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진행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검을 사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진짜로 검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검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사건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쫙 쳐가지고서 귀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 저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니들이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돼. 이 말씀 하시지 않고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이 검은 세상 검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곡해하여 검을 준비했을 때 족하다라고 한 것은 더 이상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 정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뒤에는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전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낼 적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왜 이 말씀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었을 때에 전대를 가지고 배낭에다가 채우고 검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적에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면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벌써 말씀을 하였죠.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그런데 이 검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 다 하셔요. 자, 성령의 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즉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검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요엘에 대한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에 그 다음 사건 또 나와요.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다음 사건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칠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검이 다 있습니다. 이 검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검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검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하셔야 되고, 친구들과의 교통 속에서도 사용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용하셔야 되고, 이 검은, 세상의 검은 죽이는 검이라면 성령의 검은 수술시키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유월절 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떡을 통해 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맛본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만찬 석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얼마나 언밸런스 맞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검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언제 본문 3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비밀을 언제 알게 될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알아졌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 가난한 자들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또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헌금하세요 안 해도 그냥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36절에 말씀하시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수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 주머니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채운다니까요. 오히려 들어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6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에게 알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지는 지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대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 전대의 실제가 무엇이냐를 알게 되고 배낭에다가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검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겨져 있을 때에 약속한 성령이 와서
이들을 붙잡았을 때에 이들은 이제는 육신의 한계 안에 있지만은 그들이 사는 삶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아는 것입니다. 족함의 은혜. 자, 이 만찬에서 준비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하면서 족함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면은 그게 바로 족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상관없어요. 가난 속에서도 우리의 족함은 그리스도이고 부함 속에서도 우리의 족함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가난한 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도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은 오히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물로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은 이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얻은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진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력을 과시하는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오히려 영적인 부는 어떤 부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게 부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돕는 손길 들인 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그러해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전대가 무엇이고 배낭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안다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37절에도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십자가가 앞에 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다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풍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마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되었듯이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실제로 되게 하실 분은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 만찬,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이 석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들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파송이 되어져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은 또 자기의 육신의 한계 안에서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한 부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들이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모든 것들 전대와 배낭과 검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배낭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